할아버지 고 양청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오시겠으면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을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뭐래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들이 왜 그러세요? 그래요. 왜요? 했더니 왜 광장에서 자꾸 헛소리들 하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철학적으로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수 그 특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을 얘기하는 거고 특수한 거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한정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곳에 빠지게 되면은 그 보편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특수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누가 그 기독당을 만든다고 해서 한 20여 년 전에 제 비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뭐라 했냐면 만약에 3%가 안 될 경우 당신은 하나님을 3% 이내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바보라서 선거철일 날 왜 교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건 뭐 정치 중립의 의무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있는 특수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 세계의 구원이라고 하는 보편 진리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뭐라 했냐면 어떻게 보세요? 미친놈들 같대요. 그래서 그럼 정확히 보신 거라고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상 코스로 목사 된 사람이 아닌가 보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든지 아니면 교단한테 면직당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코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던 게 12.3 내란 문제 생겼던 게 뭐예요? 군인 아닌 사람이 명령했잖아요. 응? 여자 문제 터져가지고 잘렸던 별 2개짜리 노성원이라는 사람이 전 정보사령관 그 사람이 왜 정치인 언론인까지 이해가 하는데 왜 종교인들을 막 대거 수거에다가 이렇게 학살하려고 했는지 사살해갖고 아이고 살벌해 그냥. 근데 그 수첩이 한 사람 쓴 게 아니라며. 그거 몰랐죠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 사람이 쓴 거라 그 필적은 누구도 감정을 못해요. 네.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봅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발견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원전 8세기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느냐 이걸 보면 성경은 오늘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겨우 있잖아요. 무슨 소승불교에서 내 자식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어떤 내가 필요해서 불러다 쓰는 그 무당의 귀신 같은 그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전 우주적인 작정과 인간에 대한 예정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하나님 배반해서요 우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그 문화 2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 참 헷갈린 인간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필요해서 신을 부르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게 소승불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인생 살고요 마칠 때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왜요? 소명의식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왜 교회를 나오시지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 마음을 위안하기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왔대. 그런 무당한테 가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 웬만한 심리학 박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다 깨뚫어봐요.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다 보게 해줘.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 가면요, 저를 제일 먼저 알아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 이사를 갔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딱 가가지고 그 다음날 그 집 앞에 무당이, 나 그게 무당집인지도 몰랐어요. 이 나치의 문양하고 똑같이 생긴 걸 걸어놓고 있다고 가는데, 나한테 야 목사야 물러가라 그래요. 그거 참 희한해. 나 본 적 있어요. 그때 지금 뭐더라? 자기 동자가 알려줬다는, 누가 알려줬다는. 야, 그러니까 마귀 새끼도 이 성령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오히려 여러분 그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요, 제일 먼저 설치된 게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헤롯이 그래갖고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런 죄를 졌다니까. 혹시나 광장에 나가갖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그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런 신앙입니까? 그 공무원 얘기했듯이 왜 요즘 목사는 왜 그러냐고. 그 사람들은 목사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야. 제발 우리랑 비교를 하지 마요. 제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수교단에서만 자라고 보수교단 목사님들 그 현친을 모시고 있었고, 그 보수교단 목사님들 밑에서만 훈련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요, 용납을 못하겠어. 그리고 우상숭배 용납을 못하겠어. 용납을. 주술사들하고 점치는 자들이 막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걸 아주 그냥 무슨 놈의 어떤 건물로 가면 거기가 막 용이 막 솟아오르고 용의 몸통이 어쩌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지라고 연명하는 입 조심해야 돼. 설교할 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니들 언약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젠 징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채널 많게. 이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매우 무성했죠. 그 이스라엘은요, 포도가 달라요. 우리가 좀 이렇게 조그마한 게 아니야. 이게 막 포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게 재단을 맡겠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부와 권세가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그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돈을 갖고 그 돈을 갖고 우상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가 풍성한 풍성함을 가져왔고, 그 풍성함이 이제 이 사람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데, 그 살기 좋게 만든 것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파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릴 거라고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네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이 뭐예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봐봐요.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 무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열매가 많아지니까 뭘 많게 했어요? 재단을 많게 해서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주상은 뭐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하는데, 이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이것은 뭐냐면 나무처럼, 마체바는 나무처럼 세워 만든 우상이에요. 그게 뭔 짓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이 주진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기록을 먼저 해줄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 누가복음 6장 13절.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호세아 10장에서는 두 마음이 되는데, 여기서는 두 주의라고 그래요. 두 주의.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막 이슬람의 이일신 사관을 하고 막 하나의 신 때문에 막 딴 사람을 다 죽여버린 그게 아니라 총신대학교 박영규 총장이라고 저희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개혁주의는 즉 보수주의는 성경주의 신학은 폐쇄주의가 아니다.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막 우리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섞여 버리지 않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버리지 않냐고 점점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재단을 많게 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 850인과 대결이 붙었을 때에 그때에 백성들 보고 그러죠. 이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문 하려느냐. 민생살 때 머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민족 자체가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왕이 없다고 하면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고 얘기를 해요. 참 나는 참 안타까운 거지만은 지난 일이지만은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속이 상했던 건 국무총리 부인도 무당 주술사의 전문가고 또 이제 이 대통령 영부인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이제 무당했잖아요. 외할머니 밑에서 이제 엄마 아빠는 바빠고 반일 나갈 때 그 밑에서 맨날 손잡고 이 무당 붙하는 것만 보고 자라고 또 대통령도 이모가 무당이고 이거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전도했었어야 돼. 우리 잘못이 우리 잘못. 근데 이 계엄 10일 전에 국가 조찬기들이라고 한국에 내놓으라 목사님들 가서 뭔 얘기했대. 그 설교하고 잘한다 이거 잘하는 줄 알지. 회개하라 그렇게 했어야죠. 세례요한이 한번 나와야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해야죠. 그 목사님들 뭐 하는 거래? 밥 먹고 사는 무슨 직장인들이야?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를 바라면서 언약을 세웠던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두 마음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 5절부터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주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을 두려야지 뭘 보고 두려한다고요? 벳아웬의 송아지. 이 벳아웬의 송아지는요 베델의 송아지를 의미한다. 베델의 송아지. 이거 적을 시간 없습니다. 벳아웬의 송아지는 베델의 송아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근데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꾸 제사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는 종교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풀어버려. 여러분 순수한 종교적 행위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습니까? 말도 안 되지. 다른 영역인데 이거는 영적 영역이고 그리고 또 영적이라고 또 막 맨날 머리만 이렇게 신경써 그게 아니에요. 영육이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게 영혼이 잘못돼 버리면 정신이 잘못돼 버리면 육신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여기 귀신 들리면요 귀신 들린 그 구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러겠지만 이거를 무속 신앙을 조금 우리나라 전통적 문화로 조금 영역을 넓혀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상숭배하고 주술과 무당들과 이 국판이 너무 심한 거야 이게. 뭘 하려고 하면은 하다못해 날짜 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냥 이 주술사 정하지 않나? 왕정제들 세우려고 하지 않나? 그게 무슨 귀신이 원한 거라 했다며. 근데 아무튼 벳아웬의 이 송아지가 이스라엘 슬픔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지기 때문에 니들 여기다 금송아지 세웠지 나중에 아수르로 옮겨질 거야 이거예요.
그 호세아 선지자는 금송아지 우상이 야렙 왕에게 예물을 드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뭐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았거든. 최고조에 올랐거든.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 봐. 우리 금송아지 우상이 잘해주잖아. 근데 선지자는 뭘 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의식을 갖고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버려버리면요 순식간에 그 외세의 그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그 식민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 멸망당할 직전까지도 몰랐어요. 친애국 정치 피웠다가 바보들 같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이 들어갈 보세요.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때, 네가 뭐를 해달라고 한 거, 그걸 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도구 삼았던 그 신앙을 비판한 거죠. 봐봐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네가 원하는 때, 네가 받고 싶은 거, 네가 그걸 받으려고 우상을 섬겨?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 죄가 뜻하는 건 무엇을 의미입니까? 이제 그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 죄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길을 제시해줘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옥 갈 백성에게 우리를 수단 삼아서 전도의 그 기회를 주시죠. 근데 죽어도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이 성경 말씀에서 신들매 먼지가 털어서 그냥 나오라고 하죠. 그럼 불쌍한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마음의 묵은 땅, 이 국가와 사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또 현찰로 생각했고 어떤 미친 사람은 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가 그 마누라 빼고는 전부 다 바꾸라고 했다고 이노베이션 해갖고 이걸 비유를 드는데 장사꾼들이 이거의 말씀을 보면 다 장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상 없애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던 두 마음을 품었던 그것을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응?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우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는 묵은 땅같이 강팍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술사회에 움직여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왜요? 자기가 가질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 보고 달라고 그래. 그것 보고 달라고 그래.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자기 밖으로 걷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놔둬요. 아무리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사랑하는 후배라도 자기 밖으로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는 게 이게 권력이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묵은 땅을 다시 읽으듯 강팍급한 마음을 뒤집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이 혼란하고 이 어려움이 처한 게 뭡니까? 회개 기회를 놓쳤어. 그러나 아직은 안 망했어. 이 민족이. 이 국가 민족이 아직은 안 망했어. 다시 일치시대 아직은 안 왔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요. 그 설교할 때마다 주장했던 게 회개였어요. 그 당시에는 회개 바람이 불으니까 막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회개하라 그래봐요. 나가 목사님이세요? 니나 회개하세요. 니들이나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개하라고 외쳐질 사람들이 지금 좀 엉뚱한 데 갖고 아니 정의와 공의를 외칠 사람들이 불의의 편에 서갖고 불의를 외치니 이거 참 돌아버리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 교회당으로 들어가고 조용히 스님들 용어를 어떻게 해요? 무건수행 좀 해. 제발 하나님을 만나요.
목사님들이요, 제발 하나님 좀 만나세요. 광장에 나서 제일 시끄러운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 그 제일 또 헛소리 하는 게 또 목사들이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목사를 전도하는 설교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젠가 지금 나도 이제 지적을 받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악을 닦아라서 죄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 거짓 열매를 먹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받죠. 참 슬프게 마치죠.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방하리로다. 새벽에 갑자기 회개할 기회를 놓치니까 몇십 년 됐고 아스르가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불쌍한 처지에 처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마음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걸 더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걸 딴 거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가갖고 내 마누라 보고 딴 옆집 아저씨가 내 마누라 해봐요. 그 기분 좋습니까? 내 자식 보고 이거 내 자식인데 이래보세요. 그럴 때는 우스갯소리로 자기 아들이 막 자라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 옆집 아저씨 참 많이 닮았네. 그러면 그게 좋겠냐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라고. 그래서 호세 선지자한테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자식들을 낳고 네가 한번 그 마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고,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인데 딴 놈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회개기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까지 요구하지 않겠어. 이제 회개하고 나면요,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순차거든, 순차인데 그 경지까지 올렸다? 아직 회개가 안 되고 회개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세요. 지금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고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